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을 읽었는데 그 뒤에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음란하고 술에 인박히고 사납고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버님이 곧 돌아가시게 될 터인데 우리 형님이 재산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저희 형에게 말씀하셔서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가 너의 재판장이냐?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고 재물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해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잘 되었는지 막 창고가 넘치게 됐어요. 그때에 이 부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홍길동에게 주고 김갑순에게 이렇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고 얼마나 협조하겠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다 헐고 큰 창고를 주고서 키로에 그 많은 곡식을 다 싸놨어요. 다 써놨어요. 이제는 평생에 먹을 수 있다. 이제 실컷 먹고 실컷 자고 실컷 놀러 가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재물과 쾌락과 소유를 바라보다가 헛된 죽음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번에 제3기 신도시 개발지역 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앞장서서 나가야 될 그런 기관이나 관청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서는 안 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폭로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상처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LH공사 한 직원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투신을 해가지고 자살을 해서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장충동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부인이 여러 사람에게 칼에 맞아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부인은 얼마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편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유산을 가족들에게는 전하지 않고 어려움 당한 친척들에게도 전하지 않고 살려달라는 요청도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반은 주식에 투자하고 반은 사채 놀이를 하게 되는데 사채 놀이를 하면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에게는 조직폭력을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빚을 다
찾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이 사람에 대한 원망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짜가지고 칼을 들고 그 집에 침입해서 그 부인을 살해했어요.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쏙 살펴보는데, 놀라운 것은 그 지하에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부인은 일평생 구두쇠같이 살면서 자기는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떠나버렸다. 그 부인이 정말로 돈이라는 것은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거기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빚 못 갚는 어려운 사람들을 독촉하지 않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지 않고 연기를 해줬으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돈에 멸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1절부터 우리가 봉독했는데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돈 때문에 넘어지고 비참한 추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주의를 멀리하고 또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멸망길로 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들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붙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에 거기는 어떠한 물건이든지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금덩이가 있고 은화가 보이고 신할산 외투가 보인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땅속에다가 숨겼어요. 감쪽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이제 그 앞에 아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건 농담이지만 정말 아이같이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요.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그까짓 아이성이야. 그런데 싸웠는데 참패를 하고 맙니다. 그 작은 아이성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3,000명이 죽는 그런 비참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막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가지고 이 작은 아이성 사람 앞에 패해가지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내가 여리고성을 너에게 붙일 때에 그 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네.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물건을 취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백성들을 몰아서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다 지파를 뽑고 유다 지파에서 가족을 뽑고 결국은 아간이 뽑혀지게 됐어요. 너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때 아간이 제가 외투와 금은을 잡아가지고 땅속에 숨겼습니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외투와 금과 은 가지고 가족들과 이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다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물질로 인해서 넘어져가지고 결국 나라 민족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가족들도 비참하게 죽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은살십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을,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한번 할까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양창직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니하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길로 가는 첫 번째 길은 피할 것을 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돈 따라가도 안 되고 음란한 길 따라가도 안 되고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요셉이 돈, 쾌락, 출세 이 모든 것이 눈앞에 보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는 거예요. 나랑. 그러면 너는 쾌락을 얻을 것이고 돈도 얻을 것이고 출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서는 이것은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쾌락도 얻었을 것이고 출세도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발각돼서 결국 체포되고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비참한 죽음을 했을 뻔했는데 피할 것을 피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생명길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복이 있는 줄 알고 돈 있는 사람 찾아가고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지만 안 돼요. 내 친구는 정말 믿음 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가 불렀어요. 비서로 불렀어요. 그때부터 가서 이 친구는 가면은 막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사기당해가지고 지금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께서 록펠러를 사랑하셔가지고 10가지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적어서 줬어요. 그것을 이래서 록펠러 10계명 또는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구하고도 원수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교회에 갈 때는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아침에 그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저녁이 되면 그날 하루를 반성하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지키라는 것이에요. 열 번째는 선한 일을 해하고 선한 사업을 힘쓰라. 이렇게 10가지 교훈의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록펠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돈에 눈이 어두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11조도 잊어버렸어요. 헌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 꿈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그러나 그때부터 이 록펠러의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53세라는 나이에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중병에 들게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계 제일의 부자예요.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53세의 나이에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록펠러 어떻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책을 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신 10가지 교훈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난 말이 뭐냐? 교회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는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래 내가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병을 뒤쳐가지고 교회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병을 고쳐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심쓰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와서 이제 다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다시 또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또 학생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 입원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부도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들은 록펠로는 이전까지 록펠로가 아니었어요. 다 주라는 거예요.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 죽을 목숨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라. 그래서 있는 재산 모두를 털어서 가지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업이 더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에 처음으로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병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53세에 죽어야 됐을 록펠러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시고 건강을 주셔서 40년 뒤인 93세까지 살게 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공헌을 하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록펠러처럼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면 멸망길이 아니라 생명길로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